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메마른 골짜기의 개천을 봐라, 이런 제목을 붙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남조와 북조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나라는 가장 악명 높은 왕이었던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그가 결국 하나님이 예고한 말씀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때였고, 당시의 남조 유다 나라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 또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북조 이스라엘 나라는 아합 왕 때부터 급격하게 나라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돼서 그 여운이 계속 드리워져 있는 상황을 맞게 되고, 반면에 유다 나라는 비교적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좋은 연합과 화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또 맞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남조와 북조 사이에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서로 끈끈하게 맺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아합 왕과의 안가의 그 여러 모습들이 또 유다 왕에게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다 나라에는 하나의 화근이 결과적으로는 돼요. 화근이 되지만 어쨌거나 이 당시에는 남조와 북조가 서로 가깝게 지내던 그런 때였다 하는 겁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모압 나라는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바치면서 저번에 보내다가 아합 왕이 죽고 나니까 이 모압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바치던 조공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모압 나라를 침략하려고 한 겁니다. 그들에게 벌을 갚아주겠다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쟁을 치를 때 이 여호람 왕이 당시의 남조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로 동맹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함께 나가서 모압 나라를 치자 하는 요청을 보내게 되니까 이 여호사밧 왕도 그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알겠다, 함께 해서 전 군사들을 파병을 해서 함께 이 모압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근데 어느 길로 해서 이 모압 나라를 치러 가냐 하니까 에돔 광야 길을 따라서 군사들이 이동해서 이 모압 나라를 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돔 땅을 거쳐가고, 그런 가운데 에돔 나라의 왕도 함께 그 동맹군으로 가담을 하면서 세 나라의 왕들이 군사들을 함께 이끌고 모압을 치러 가게 된 겁니다. 에돔 광야길로 7일 동안을 가게 되니까 그들이 먹을 양식은 가져갔을지 모르지만 계속 마셔야 될 물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물이 마르게 되는데 그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군대 이제 전쟁을 벌이러 나갈 때 또 이 전쟁에 필요한 또 여러 가축들도 가지고 가는데 가축도 먹을 게 없고 또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큰 위기 상황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됐을 때 이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이러다가 우리가 다 이 모압에 의해서 다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위기감이 엄습하게 된 거죠. 그때 이 여호람 왕은 어떻게 그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반면에 여호사밧 왕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호람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가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게 되니까 이건 큰 위기다.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렸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압의 손에 우리 새 왕을 넘기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10절 내용 그리고 13절 뒷부분에서도 같은 표현을 그가 직접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와 함께 그 전쟁에 임했던 여호사밧은 다른 태도를 취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에 소개가 되죠. 뭐라고 합니까? 혹시 이 근처 어디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을 만한 곳이 없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대답해줘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엘리사는 그가 선생님처럼 따랐던 엘리야와 함께 계속 그를 수종들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의 죽음과 함께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데려가시고 나면서 엘리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을 묻자. 그래서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왕 셋이 이 엘리사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먼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찾아가서 이 엘리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엘리사가 나누었던 대화. 사실 이 엘리사가 봤을 때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람에 관해서는 만나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큰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을 듣고서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검은고 탈 사람을 불러오게 해서 이 검은고를 타고 있는 중에 연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말씀을 건네준 겁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이에요. 근데 그 골짜기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물을 도무지 구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물을 구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골짜기의 곳곳마다 물이 혹시 있을까 해서 그곳을 다 찾아보고 어떤 방도를 취해서든지 얻어보려고 애를 썼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메말라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그 골짜기 곳곳에다가 개천을 파라 하는 그런 명령이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개천을 많이 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메마른 골짜기 그 판 개천에다가 물이 가득하게 하셔서 가축과 군사들이 다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그 말씀을 따른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누가 큰 역할을 했을까요? 누가 큰 역할을 했을까요? 여호사밧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아방이 마지막 전장에서 최후를 맞게 될 때도 여호사밧 왕과 함께 그 전장터에 똑같이 나갔어요. 그럴 때도 여호사밧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항상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에게 묻는 자세를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그는 항상 일관된 자세를 취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두 왕들이 만약에 물을 구할 수 있거나 어디서 조금만 노력해서 구할 수 있었더라면 여호사밧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필요 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골짜기에서 결국 이러다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한 말에 대해서 마지 못해서 그 말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천을 파라고 얘기한 거죠. 당시의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을 그렇게 구하려고 했는데 물을 구할 수 없는 그곳에 개천을 곳곳마다 파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을 때 역시 이 일에 있어서도 누가 역할을 했을까? 역시 여호사밧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라고 아마 앞장서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종을 하게 되어 열심히 개천을 곳곳마다 팠을 겁니다. 군사들을 시켜서 파고 나서 다음날 날이 샜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침에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이곳에 물이 가득하게 차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제사를 드릴 때도 역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에돔 나라의 왕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날이 새면서 제사를 드리게 됐을 때 그곳에 물이 가득 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이 물을 그곳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팠던 그 개천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서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군사들과 함께 전장터에 가지고 나갔던 그런 짐승들이 마실 물을 공급받아서 이제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그 전쟁 자체를 큰 승리로 이끌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우리 본문 말씀 22절부터 25절에 나오는 건데, 에돔, 이 모압 나라의 군사들이 멀리 이 이스라엘과 이끄는 여러 나라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니까 아침 햇살에 보니까 거기가 이렇게 반사가 돼서 물이 가득 찬 곳이 보이는데 붉게 보이는 겁니다. 붉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것은 피다. 이 세 나라의 군사들이 서로 얽히고 절키고 싸우다가 결국은 자신들 스스로가 죽고 죽이는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때다. 우리가 그곳으로 찾아가서 이 남은 군사들을 다 죽이자 해가지고 이 모압 나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과 다른 두 나라의 군사들을 통해서 그들로 침범해 오는 이 모압의 군사들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는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그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메마른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시는 참 얼토당토한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주셨을 때 상황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이 모압의 군사들을 대파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에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참 많고 깊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 수를 세어보려고 해도 내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위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가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이 모압 나라를 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이 군사들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내려주시면서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 메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도록 하여라. 이런 말씀을 내리신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신앙의 이치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 명령은 그저 우리가 생각한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의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내다보시면서 때로 우리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갈등하겠죠.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이나 되는 소리야? 우리가 물을 얻으려고 이곳저곳을 다 뒤져보고 아무래도 물 근원조차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여기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야? 많은 이런 반대를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그런 위기 상황을 단순히 벗어나는 그런 정도만을 내다보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앞에 한 수, 두 수도 내다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수 없이 많은 수도를 다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그 수를 조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뜻에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짜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아무리 곰곰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를 때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바라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이 골짜기를 봤을 때 이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 있겠구나. 여호람 왕이 생각했던 것처럼 7일 동안을 갔는데 그들이 가져갔던 물들을 다 먹고 나서도 이제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겠어요. 근데 물을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에서 용기를 발해서 힘을 내도 그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군사들이
지금 먹을 물이 없다는 얘기는 여호람 왕의 말처럼 여기가 우리에겐 죽음의 골짜기구나, 이렇게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어쩌면 죽음의 골짜기, 그 골짜기가 결국 그곳에 많은 샘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승리를 거두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84편 5절로부터 7절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본 시편일 거예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중앙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먼 순례길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루살렘은 해발 한 700, 800m 정도 높이가 되고, 특별히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올 때는 이 요단강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바다의 수면 높이보다도 한 300m, 한 400m 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그 낮은 그 요단강에서 쭉 유다 광야를 거쳐오고, 그리고 나중 유다 광야가 끝날 무렵에 이제 높은, 마치 협곡까지 생긴 높은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올라가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광야길을 통과해가지고 그들이 그 골짜기로 계속 거닐다가 갑자기 있는 높은 곳을 향해서 그들이 올라가야만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 그 골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박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거기가 쉽게 말하면 고비 같은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배우려고 가려고 하는 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을 통과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 골짜기를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골짜기가 마치 은혜의 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내다보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똑같은 상황을 맞았습니다. 여호람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위기 상황입니다. 죽음의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앞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이들의 신앙과 삶이 갈라지게 되면서 결국 여호사밧이 취했던 그 자세가 결국 이 위기 상황을 오히려 복의 상황으로 바꾸는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요한 그 분기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제시했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결국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같이 맞닥뜨리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전의 상황을 또 이끌어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자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죽음의 위기 앞에 두려워지고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부르고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같은 상황, 같은 어떤 분위기 같은 처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삶의 결말이 전혀 다른 삶의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 넘쳐나는 골짜기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들 속에 우리에게 그의 뜻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